유명했냐면 무소유, 가지는 것이 없다, 이것으로 책도 내고 또 강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불교계와 법정 스님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가진 자가 되어버리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한국 교회는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느냐, 불교계를 보아라, 천주교를 보아라, 저렇게 저 사람들은 신부님과 스님들은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 왜 목사들은, 왜 교회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에 집착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생 모았던 것들을 선한 일에 기부한다든지 또 그 돈으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 4장 23절과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분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헌금을 사도들 앞에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족한 자가 없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100여 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즐거우니 자기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기의 땅을 교회에 기증해서 사택으로 교회당 지을 땅으로 그렇게 내어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내가 매우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과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헌금을 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늘 전도하러 다니는, 선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전도의 일이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힘을 내어서 헌금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옥바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들과 소용되어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헌금을 모으고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그렇게 헌금을 보내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헌금 그 금액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한 번도 교회에 왜 나에게 헌금을 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돈에 혹은 헌금에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던,
그래서 남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에 있어서 절대 마음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자신에게 그리고 선교 사업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는 일이 잠시 멈추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 이렇게 헌금을 하던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형편이 살아가는 그런 여유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바쁘고 자기들이 지금 빡빡한데 헌금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 사업에 헌금하는 것을 잠시 멈추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선교 헌금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은 미루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이고 전도가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하다가 중간에 삶이 빡빡해지고 힘드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생각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다시 삶의 형편이 좋아졌느냐, 수입이 많아지고 이제는 좀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헌금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삶은 힘들지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니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선교 사업과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헌금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은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교회에 드렸던 헌금과 그 물질의 충성이, 그 헌신이 정말 수고스러웠고 또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자녀의 학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집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계속합니다. 중간중간에 재정 문제가 터져서 그 돈을 메꾸느라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래서 돈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주일 헌금, 11조 혹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드린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바쁘고 분주하고 팍팍한 삶의 시간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팍팍한 중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그 투옥과 그리고 그분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전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성도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 조금 불편하다고 헌금을 줄이고 우리는 이것 조금 불편하다고 그냥 헌금을 중단해 버렸는데 저렇게 바울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하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감옥에 굉장히 많이 투옥되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심심하면 잡아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사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모님과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떻게 사모님을 돌봐주고 처음에는 좀 자녀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주다가 목사님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감옥에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비용이 나가는 것을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물론 힘껏 했죠. 그냥 나중에는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가족들이 허구한 날 굶고 또 차갑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알게 모르게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가족을 생각해서 쌀을 갖다 주고 땔감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은, 선교 헌금을 돕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섭섭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헌금하지 못하는, 그리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젠가는 저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형편이 힘들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신앙으로 바로 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헌금할 것을 바울은 믿고 또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바울의 제목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르게 돌아온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자족하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짜친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면 막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짜치고 막 돈이,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면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뭐 어딘가에다 쏟아 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본인이 누렸던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굉장히 욕망에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지, 저 나사렛 이단, 저 예수를 따르는 저 못된 것들 내가 다 처단해 버려야지,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율법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이단, 저 나사렛 이단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만족함이 없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충족되고 이것도 이미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니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모든 부요함이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부산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병원에서 제가 전도한 어떤 남자 청년이 있는데 장가 안 간 사람이고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한번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은 없고 그냥 알고 지내는, 자기가 힘들 때 그냥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냥 누님 한 분, 친누나가 아닌 아는 누님 한 분이 계시는 그런 분이었고, 가족이 없고 결혼을 안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암에 걸려 있으니 얼굴과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쳐있고 쇠약해져 있는 그분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한 장 펼쳐서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난한 중에 부하게 하시고 나를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순간에 이 지쳐있고 쇠약해져 있는 이 암 환자, 이 청년이 사실 청년이지만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았습니다. 40 이상 되신 분이었는데 얼굴이 살짝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신방 갈 때는 훨씬 얼굴이 밝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몸에 곳곳에 이렇게 약들을 꼽고 있었지만 이 말씀 하나가 내가 가난하지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내가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가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고백하고 그 표정이, 그 영혼이 굉장히 밝아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12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초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비결,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갑자기 가난해진, 형편이 아주 어려워진 갑자기 그런 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아주 다른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은 막 불평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그 한 번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혹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해진 것, 내가 갑자기 부유해진 것,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흔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교회에 오시면서 주보를 받고 난 이후에 주보를 펼치면서 절대 놓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금란일 겁니다. 내가 지난주일 헌금했는데 헌금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름이 틀렸는지 바르게 되었는지,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이름이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또 저는 그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 이름이 빠졌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헌금했는데 명단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재정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첫날 따라서 교회 왔는데 막 설교가 오늘같이 헌금 설교가 되면 마음에 부담이 다 옵니다. 야, 교회는 듣는 대로 진짜 헌금 뜯어내는 겁다. 이래서 교회 안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어떤 분이 자기 아는 분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실로 초대받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남전도의 회원들이 쭉 있는데 하필 그날 회개되시는 분이 자 오늘 남전도에 회비 거둡니다 라고 하면서 막 지갑을 열고 막 회비를 내니까 이분이 마음이 딱 다치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다니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김 목사는 헌금 이야기, 헌금 설교 절대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헌금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결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 목사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내가 교회에 돈 내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감사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문제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그 자체가 돈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헌금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바울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바울도 돈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바울은 풍족합니다. 그가 부자여서 뒷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미 풍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이 너무나도 모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바울의 고난에,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그것은 마치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어야 되는 그런 부담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와 또 그가 하는 그 모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굉장히 괴로움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매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재정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신 KPM 선교 사업도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를 준비하고 가기 전에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와 그 금액들이 되어야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일에 어느 정도 재정이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선교하는 일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라는 교회가 오늘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었지만 전도하는 겁니다.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2명, 3명도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10명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10명 이상이 되는 전도팀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무엇을 만들었냐면 자기의 직업이 텐트,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텐트를 만드는, 자기가 텐트를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해서 그 비용을 다시 충당해서 전도하는 일을 이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할 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좀 신뢰가 안 간다, 저 바울 가짜 아니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울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회를 참 보기 힘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도 한번 일본에 가셔서 교회 보기가 힘들다, 이 십자가가 거의 보기 힘든데, 그래도 가끔 있는 일본 교회에 가면 일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일본 교회 성도들은 일본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목사인데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 그 직업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당신의 진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 교회는 아마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들이 아예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은 아르바이트고 먹고 사는 본 직업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이고, 일본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한다, 목사의 월급을 드린다, 이런 일들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각 지원들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돈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은 어떤 편에 속할까요? 아주 돈에 대해서 엄격한 편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은 내가 초월해서라고 아예 그냥 그런 분이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풍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뒤에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은가 보구나, 돈이 많아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가 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헌금을 하고 선교 사업에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원금을 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열매의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 금액 중에서 목사의 사례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전념해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기뻐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간에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해서 많은 생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내가 내는 그 돈, 그 헌금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헌금은 절대 강제로 혹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못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혹은 불필요한 그런 지출들을 막아주신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하신 여러분, 이 후반기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머지 6개월에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한번 읽고 찬양